23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외운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도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주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직접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어울릴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가슴은 머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머리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의 말처럼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IQ, 정보, 소유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지식과 사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머리보다 가슴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머리로 음식을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가슴으로 받아들여 고백하여 그 속에서 신앙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가슴으로 받아들여 고백해야 그 속에서 신앙이 꽃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앙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어떻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나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나를 아들과 딸처럼 여기시며 동행하자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과 느낌, 애틋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시편 23편은 특히 1인칭으로 나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한다는 그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실감 가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1절의 야훼라고 하는 명칭은 여호와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나님 함께 있으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은 다윗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만족하고 있다, 친밀하다, 행복하다, 충만하다, 푸근하다, 활기차다, 정겹다, 넉넉하다, 당당하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시편 23편을
한 번씩 써보셨습니까? 또 그 써보는 가운데에 다윗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하고 있고 친밀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푸근하고 활기차고 정겹고 넉넉하고 당당한 그 느낌, 그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또 써보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모든 정서적인 충만함이 시편 23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평안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인들의 오랜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일상의 생활상과 가장 밀접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말하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한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나 지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가면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도 40장 11절에 메시아의 통치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든 암컷들을 순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요. 그래서 목자의 칭호는 양떼들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비로운 다스림이 함께 있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폭군이 되고 자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게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이 나의 목자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 전체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와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목자이신 동시에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양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 무리, 한 몸인 교회를 이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저마다 각자 목자와 개별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지만 개별적으로 그분과 매우 친밀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줄 없는 풍선처럼 잠시 끼어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틀어짐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무리인 교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안에서도 늘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하나님,
개별적으로 나의 목자라고 부를 만큼 그분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친근한 관계의 결과가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미완료 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단 한 번 한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적 의미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 보면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즉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모자라는 것,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어떤 목자든지 따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 불릴 만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자로 인해서 양떼가 흩어지기도 하고 옥토가 황무지로 바뀌게 되는,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멸하시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고 그런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를 도로 찾아오겠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이 정도로 악한 목자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인간 목자는 인간의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목자가 되어 인도할 때는 언제든 어떤 때에든 결핍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기가 벅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슬픔과 탄식에 빠지기도 하지요.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을 느끼며 방황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느라 고생하고 자식 키우느라 뼈가 빠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겨움으로 외롭기도 하고 홀로 눈물을 훔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성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양은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흔히들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하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긴 합니다. 이때 고난의 삶 그 자체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정금같이 빚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단련시키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햇볕이나 비가 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지만 그 양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재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제어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풀무질 속에 두신다면 금이라 할지라도 녹아버리고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하면 쇠도 못 쓰게 되겠지요. 고난과 결핍,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데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난과 결핍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겠지요. 가끔 초인적인 인내와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든 육체적 부담이든 정신적 부담이든 오랜 기간 계속되다 보면 성도의 성품이 정금같이 연단되기는커녕 짓눌리고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역시 험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독종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것은 인생의 고난들을 적절하게 제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욕망을 다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실수록,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오히려 해로울 것 같은 욕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모르는 척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목자시라도 나는 늘 부족하고 쪼들립니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생생한 현실로 느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평안하고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 현실 속에서는 둔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민거리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두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픔과 위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목자를 모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알매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의 손길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체험,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아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어리고 연한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메마르고 거친 땅이 아니며 억세고 질긴 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이시며 눕다라고 하는 말은 휴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위험한 급류가 아니라 물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참 안식이 있는 물가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 역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단어 풀이해 주면서 가장 반복되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쉼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인도하는 것 모두가 쉼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목자 이미지를 가장 먼저 양으로 쉬게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방의 목자들은 양떼를 급하게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강행군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급하고 강행군을 하는 것은 양에게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지요. 목자는 꼴을 먹이기 위해 인도할 때나 물을 마시도록 인도할 때나 언제나 양떼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천천히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에게 근본적으로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쉼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불러 모아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정신없이 뺑뺑이 돌리면서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훈련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읽어드렸지만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에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지라도 근본적으로 쉼을 누리게 하시며 참 안식 가운데서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종종 자기 주관대로 주장하지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학교에 돌아온 아이에게 숙제부터 하고 놀라고 할까, 아니면 놀고 나서 숙제하라고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선화예고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아이가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고3 아이인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꼭 자더라고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근데 1시간 이상 자는 건 겨우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40분 이렇게 자더라고요. 놀게 하고 숙제할까? 숙제하고 놀게 할까? 그게 아니라 쉼을 먼저 취하는 것이지요. 쉼을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일단 들이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쉼을 먼저 주는 게 좋을까요? 비록 비틀거리고 들어올지라도 쉼을 먼저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대충 살자고요? 쉼이에요. 쉼. 오늘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쉼이에요. 인간이 100년, 2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쉼 없이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한다면 그의 끝은 뻔한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생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이에요. 쉼. 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쉼이에요. 목사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쉼이에요. 쉼. 일하는 남성, 일하는 여성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쉼 아니겠어요? 쉼. 하나님은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교인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불신자죠. 주일이면 모처럼 늦잠을 즐길 수도 있고 푹신한 소파에서 재미난 TV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 마치 그 귀한
휴식의 시간을 몽땅 교회에 바치고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오히려 참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소파에 뒹군 그 사람보다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더 도는 것이지요. 하루 종일 소파에 뒹구르고 결과적으로 저녁에 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피로가 잘 안 풀려. 계속 피로가 쌓이는 거지요. 안식에 대한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구보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양에게 있어서 쉼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다면 양은 곧 평안을 잃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겠죠. 마치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난 장난감이나 게임이 집안 가득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금방 무서워하며 우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쉼을 주시는 분은 목자이지만 그분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양에게 실제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영혼의 만족과 영적인 쉼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다, 정신적인 것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영혼의 문제와 함께 인간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의식주 문제까지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만 만족시켜 주심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만 다스린다면 육체는 누가 다스린다는 말이 될까요? 앞뒤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내 육체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세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생하게 현실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동시에 인간의 삶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인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소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물질적인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야 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배부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정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요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지적받다 보면 마치 기독교는 항상 정신적인 종교, 추상적인 종교, 관념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을 육체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야 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설명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뚜렷하게 분리하는 이원론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육체라는 것이
죽음을 갈라놓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는 단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 이쪽에 있고 영혼은 이쪽에 있고, 여러분은 육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할 것도 없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거고 마음도 힘든 것처럼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의 문제가 따로 있고 육체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 모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때쯤 되면 말씀드리지만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 가기 전에 휴가를 가는 대상자들이 전부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어쨌든 기도를 통하든 영적인 쉼을 먼저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원에서 하루를 보냈든 가정에서 어디를 보냈든 영적인 쉼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쉼이라고 할 수 있는 휴가를 떠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해요. 그래야 육적인 휴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쉼이 없는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주장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휴가가 더 힘들어? 더 피곤해?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육신의 쉼을 갖기 전에 영적인 쉼을 먼저 가지면 내가 보는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도 하나님의 뜻에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연히 하나님께 형통하실 것이라는 관념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포기한다든지 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일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지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보이지 않는 내세와 영혼의 문제를 채워주실 것을 생생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양떼를 언제나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분은 항상 빠듯하게 말 잘 듣도록 길들이기 위해서 안 죽을 만큼만 주시는 그런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거나 추상적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난 후에 종이와 펜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었는지 기록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가끔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도 해요. 때로는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가를 가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가족이 다 펜과 종이를 들고 각자 자리에 가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써보자. 이 써보는 기록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삼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써보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떠나는 자녀나 찾아오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시편 20편 손으로 써서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보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사진 찍어서 막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자랑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돈을 보낼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죠.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으로 써서 그걸 보내줄 수 있다는 그 정성이야말로 쓰는 그 순간 다윗만 고백했던 그 감격이 아니라 쓰는 그 순간 성령의 터치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짜릿짜릿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인간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믿음이 연약한지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지난 과거에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건데요. 제가 수백 명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딱 확신하는 건 10%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는 좀 더 할 거다 이런 확신을 하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할 거다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관계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지금 아파 있는 형제에게, 지쳐 있는 내 자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내줄 수 있는 정성, 그 지극히 작은 성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떨어져 있는 내 딸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있는 내 아들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생하게 현실 속에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추상적, 관념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앉아서 기록해보는 시간, 묵상해보는 시간, 그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셨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도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깍쟁이처럼 꼭 필요한 것만큼만 준다라고 오해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씩 몇 개 쓰지도 못했지만 써보면 참 제 자신이 한심한 게 뭐냐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깍쟁이처럼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걸 돌이켜보면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준 것도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에게 깍쟁이가 아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쓰면서 다시 기록하면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목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양을 인도해요.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한번 배불리 먹고 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환경과 쓸 것을 제공하시는 것도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게 세우시고 또 그것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열매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거 채워주실 때에 그것으로 끝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매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잘 드러내며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가정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과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맺어지는 열매로 누군가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